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일생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의 재산이 내 것이 되고 남편의 지위가 나의 것이 되고 남편이 어떠하냐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의 모형에 불과해요.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와 영혼까지 함께 연합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 모라비안 지도자 진젠돌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야망이 뭡니까? 그러자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야망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정말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즘에 또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갈 때 그 3번에 걸쳐서 수요일 2번, 주일 오후 예배 1번 그렇게 이제 대독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은혜의 방식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4번의 장이 있더라고요. 그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번 그렇게 대독 설교로 듣고 내가 캐나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번
뭐 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뭐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함께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에서 행하셨어요. 지난주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높아지심은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여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알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의 신분과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소요리 문답 28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28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굉장히 길게 높아지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다음에 재림. 자,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 대요리문답에 보면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따로 그렇게 자세하게 다뤘는데, 그래서 대요리문답 설교에서는 높아지심에 대해서만 4번을 설교했어요. 근데 소요리문답이니까 그냥 한 번에 다 4가지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대요리문답을 통해서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늘 배우는데 막상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무 무식해. 몰라. 막 실망스러워. 우리 다은이한테도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대답을 못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우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그래서 뭐든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딱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 할 때는 대답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뭡니까? 할 때 그걸 대답을 딱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거죠. 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워와라, 이걸 암송해라, 이 설교를 또 들어라, 또 그리고 또 나누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그거를 내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니까 몇 년 지나고 아무리 배워도 그냥 내 말로 대답을 못 해. 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 것이 딱 돼야지. 자, 4가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죠.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무슨 부활? 몸의 부활.
누가복음 24장 39절 또 41절 43절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짠! 하고 나타나니까 영인 줄 아는 거예요. 나 영이 아니야. 만져봐. 살과 뼈가 다 있잖아. 그리고 더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 먹을 것 없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 갖다 드리니까 그 생선을 막 잡수시는 거예요. 뭐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거죠. 이것은 죽음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된 참된 의미의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자,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냥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의 부활이었어요. 그 전에 가지셨던 그런 연약한 육체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낯선 사람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성경 얘기해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죠.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졌어. 밝아져서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뿅 하고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육체가 아닌 거죠. 이렇게 금방 순간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잠궈놨는데 두려워가지고 막 누가 들어올까 문을 꽁꽁 잠궈놨는데 갑자기 문도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벽도 뚫고 막 지나가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똑같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활하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시공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의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굳이 누가 응답해 준다고 했죠?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부활도 누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노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이제 인성을 입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스스로 신성을 통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 또 성경에는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다고도 했지만 성부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성령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체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된 사건이었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는요 성결의 영이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육신으로는 죽은 바가 되시고, 성결의 영, 곧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되셨다? 선포되셨다. 여기 선포되셨다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그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이 능력 있게 드러나고 공적으로 선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보증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함이 되고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야,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죽으셨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것만으로는 안 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의가 있어야 돼, 의의.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고, 부활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칭의가 확정되었음을 보증한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야 되겠네요.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가지고 제사가 완성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를 받아 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돼. 그래, 그게 적용이 돼, 적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양 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공로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야죠.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 하늘이잖아, 하늘.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여기는 승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 제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이제 그 제사와 또 그 공로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되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우리가 자, 계시록 1장 18절까지 읽어보죠.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볼자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죠. 자, 마귀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깨뜨리셔야 돼? 죄와 사망을 깨뜨리셔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은 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영혼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도 부활해요? 육체도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사건이죠. 성도님이 영혼이 중생을 통해 부활했고 이게 몇째 부활? 첫째 부활. 장차 몸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의 몸이니까 그 머리가 이미 부활했어. 그럼 몸도 어떻게 해요? 아니, 머리는 부활해 살았는데 몸은 여전히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도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증이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확정된 사건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사건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에 오르시며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승천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다른 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이제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요. 손을 들어서 그를 축복하면서 예배가 뭘로 끝나죠? 강복선을 끝나죠. 강복선을 끝나면 우리 정민이가 아멘 하잖아요. 강복선을
하시자마자 둥둥둥둥 막 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쳐다보는데 언제 와 있었는지 천사가 옆에 그 곁에 서서 그랬죠. 공중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곁에 서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뭐가 가려서 구름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됐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재림 때도 뭐 타고 오시리라?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다니게? 그래서 무슨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그 구름과 불은 신성의 임재를 나타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불과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 또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은 그 신성의 영광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의 영광으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성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며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달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영으로는 무소부재하시죠.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인성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실제 몸이 하늘로 가셨고 올 때도 실제 몸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대제사장의 그 속죄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죠.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린 후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성소를 열고 회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가 완성된다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거는 고대 전쟁에서 그 왕들이 개선 행진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비유예요. 옛날 이제 로마 황제가 정복 전쟁을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갈리아 땅을 정복하러 갔다. 정복을 가서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죠. 그리고 포로들을 이끌고 와요. 그러면 개선문을 통해서 막 그 시가 행진을 벌입니다. 왕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따르고 그 위에 포로들이 막 묶여가지고 따라오고 그 뒤엔 또 뭐가 있어요? 전리품. 엄청난 막 전리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얻으셨어.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거죠. 왕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이제 승리하신 기념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자, 우리 남편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럼 우리도 어디로 가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주소를 이미 옮겨놨어.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이 지금 미국 별로 가고 싶지도 않죠. 옛날에는 미국은 거의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집을 마련해 놓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주소가 어디예요? 이제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주소가 그 남편 집이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주소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지.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았어요? 땅의 것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디에 앉으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한테 오른편, 왼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른편, 왼편은 어떤 물리적인 형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한테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크기를 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오른편, 왼편이 없어.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표현은 이게 이제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영광과 통치권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특히 성경 시대에 그 우편은 뭔가 가장 높은 권세를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 청탁했죠.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꼭 의자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죠. 가장 높은 자리, 오른편, 왼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예수님 오른편 왼편이 어디예요? 십자가 오른편. 왼편. 그것도 모르고 막 오른편 왼편 좋아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영광과 권능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셨다, 그 뜻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신 중보자로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죠. 자, 그런데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구속주로서의 영광까지 더해지신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야, 이제 옛날 성자 하나님은 원래의 성자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받으실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여 찬양을 받으소서, 뭐 이런 이제 찬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도행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건 이제 다윗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충만한 기쁨을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다고 그랬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거든요. 시편에 막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뭐가 생겨요? 기쁨.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 옆에서 그야말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되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낮아짐으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모으시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또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누구를 위한 통치예요? 교회를 위한 통치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야, 이 구절, 우리 아버지가 이 구절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벽에다 막 써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외웠어요. 이게 엄청난 구절인데 그때는 의미도 별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구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뭐니? 몸이니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창조 목적을 완전히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는 분의 뭐다? 충만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뭐가? 교회가. 뭐 이게 다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뭐 별로. 자,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다? 충만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냥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리안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리고 리안이한테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기로 딱 돼 있어. 이야, 그럼 리안이 이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이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리안이 하나만 그냥 사기 삼아버리면 그냥 그거하고 똑같아. 이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잖아요,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 그러거든. 만물 어디에? 위에.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가시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로마가 일어났다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생기고, 오늘날 미국이 생기고. 자, 이 모든 세계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세계 역사의 중심. 자, 믿으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정말 지금 우리가 그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좌에 함께 앉아 있대요. 우리가 믿으세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연합된 성도들에게도 참여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높아지시면 우리를 위한 높아지심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도행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밀하게 오신다 그러죠. 은밀하게 오신 분이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은밀하게 오신 분이 안상홍입니다. 은밀하게 오신 분이 문선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은밀하게 오신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요? 뭐 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몸을 입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다 그랬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시고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재림도 동일하게 그 몸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시는데 영광 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초림 때에는 낮아짐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절정이며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신성의 영광으로 오신다, 하나님으로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고,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자, 이것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그랬죠? 요게 휴거예요, 휴거.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로 막 가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에 올라가 영접하는 거지. 귀한 손님이 오면 막 달려가서 멀리서부터 맞이하듯이 이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또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살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땅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이 땅에 하늘이 임해가지고 그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하늘에 올라가서 막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또 오셨으니까 이 땅이 이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날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시기는 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왜 알 수 없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깨워서 준비하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여러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건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날이 어떻게 온다? 덫과 같이 온다. 근데 이거를요 좀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현재적 임하심이 있어요. 무슨 임하심?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세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덫과 같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쥐덫을 잘못 밟아가지고 딱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얼마나 참 불행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고 어떤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 근데 영적으로 그냥 늘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렇게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재림하실 때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세상 염려에 눌리지 않고 항상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활의 염려가 어떤 수준의 죄예요? 방탕함, 술 취함 급의 죄야. 맨날 방탕하고 막 술 취하고 이런 사람하고 맨날 걱정 근심해 맨날 염려하고 그냥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시고 장차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구원이 완전히 드러나고 영광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곧 우리의 높아짐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높아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더욱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었어. 졸음이 올락말락 한 사람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조는 것도 이렇게 선생님이나 목사님 모르게 조는 기술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졸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